네, 안녕하세요. 저는 5장 후반부 5.3장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과학기술원의 로봇공학학제 박사과정 이동욱입니다. 5.3장의 제목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새로운 기독교적 인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앞에서 발표해 주신 이지성 형제님께서 빨리 발표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각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이 반대하고 있는 근대적 휴머니즘,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기독교에서의 인간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을 상대적인 존재라고 하고, 근대적 휴머니즘에서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극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요.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저희의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포스트 휴머니즘과 개혁주의 기독교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존재라고 함은 결국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같은 선상에 있으며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좀 많이 안 좋은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면 도리어 인간들이 만든 기계의 지배를 당하는 경우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좀 참혹한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에 따르면은 저희 인간이 굉장히 왜소한 존재로 전락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참혹한 주장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한번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 발상의 시발점이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에 기초한 인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인간은 경계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맞춰서 창조된 존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계성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관계성이랑 동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인데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개념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관계성과 경계성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개혁주의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기독교는 그 둘 간의 알맞은 균형을 맞춘 지점에 저희가 놓여 있다고 말을 하지만, 포스트 휴머니즘은 우리가 경계를 낮춤으로 인해서 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제 성경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로 들었을 때에 경계성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 사건인데요. 선악과 사건에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단순한 유혹으로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에 찾아오는 결과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말에 이들이 어쩌면 동의를 해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분의 자리를 대체한다 라는 인간의 교만의 영역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바벨탑 사건도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탑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하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경계성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모두 결국 실패로 결과를 맞이하고요. 그 결과로서 오히려 타락과 죽음의 저주를 맞이하는 아주 저희 인간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경계를 허물고 관계를 강화한다라는 주장을 할 때에 이 시도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간이 경계를 직접 허물고 하나님을 향해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설 때는 그 결과가 실패와 타락,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반대로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관계가 강화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프로메테우스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는 관계의 이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속이자 회복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성과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온 것인데요. 이 문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이라고 볼 때 저희가 단어적으로 그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원본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극명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 원본이 가지신 그 경계성을 우리도 같이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불가피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형상으로서 존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관계를 맺으신 것도 포함되며 저희는 인간으로서 인간들끼리 이루게 된 이 코이노니아적인 교회의 유기체적인 관계도 똑같이 회복을 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균형의 회복을 저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실천적인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를 받을 때 저희는 결국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을 똑같이 본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공유적 성품은 바로 첫 번째 창의성과 두 번째 도덕성입니다. 첫 번째 창의성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창조적인 능력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창조적인 능력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생겨난 어떤 저속한 문화들 혹은 학문 분야에서 생겨나는 여러 과학주의와 같은 무슨 주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신 성품이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성 또한 하나님께서 가진 선한 성품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받고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성에서 조금 더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단어는 겸손, 인내, 그리고 관용인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꼽은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성경에서의 중요시 여기는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도덕성을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랑을 기반으로 타인을 관용할 수 있는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적 성품을 저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실천적인 도움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도움들은 이제 5장에서 다루지는 않고
이 다음 장인 6장에서 기독교 인간관을 교육으로서 풀어가기 위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 6장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6장을 더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며 두 가지 질문을 작성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생성형 AI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저희 북콘서트에서 AI와 그 크리스찬리티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도 좀 예술 영역의 AI가 소위 침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방금 내용에서 창의성을 다룬 만큼 이 여러 예술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창의성과 어떻게 다른지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의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경계의 해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옛날에 이제 근대적인 휴머니즘이 존재했던 시기에 이제 경계에 기반한 억압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좀 돌이켜야 하지 않냐라는 주장들을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진 않지만 그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서도 그들이 말하는 그 경계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억압과 핍박에 동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린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함께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